우리가 욥기 2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욥기 29장부터는 욥의 마지막 발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의 마지막 발언은 29장으로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생명의 삶 어제자 본문 해설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욥기 29장 말씀에는 욥이 누렸던 과거의 행복, 바로 그것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고요. 이어지는 30장 말씀에는 욥이 현재 겪고 있는 불행에 대한 묘사가, 그리고 31장 말씀에는 욥이 이제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는 내용이 각각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욥기 29장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생명의 삶 성서일과는 바로 어제부터 욥기 29장 말씀에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욥기 2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러한 말로 욥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발언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욥의 이 말 속에서 그의 어떤 간절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곧 자기가 살아냈던 지난 세월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참 각별하게 여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그때 그 시절을 염원하는 것이죠. 그 시절이 다시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주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그분의 보호하에서 늘 누리고 살아왔던 축복들, 그리고 그 행복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이제 29장 전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복받은 삶이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형통했는지, 그리고 그가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는지를 그 자신은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욥의 말들을 29장 쭉 읽어 나가면서 그의 삶이 이러했구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이 됩니다. 욥이 누렸던 행복,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분께서 그를 지키셨고 그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동행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와 더불어서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할 것은 욥이 걸어온 삶의 궤적입니다. 물론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 그 바탕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경외해 왔던 그의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그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축복을 받을 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저 입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말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면서 무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무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기 29장 12절의 말씀 그 이하를 보면 12절 이하로부터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또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또한 돌봐주었다. 자, 여러분, 욥은 이와 같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믿음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믿음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명기 법전이 전하는 바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그가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신명기의 율법을 온전히 살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신실하고 또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실로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단지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신앙인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욥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다. 그는 진실로 경외하는 자의 표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당신 축복의 지경 안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삶 구석구석을 형통케 하셨던 거죠.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뭇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떻게 됐대요? 사람들의 마음에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희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신뢰받았다,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신뢰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새벽에 고난받는 욥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전에 축복받았던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좀 이런 기도를 올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얘기는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핀트를 좀 바꿔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도록 성령님 저를 주장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당대의 의인으로 여기시고 사탄의 모략에 그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대 앞에 스스로를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도 신뢰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도 신뢰하시겠는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참 대답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율법, 곧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살아내고, 특별히 뭇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합당한 의지도 주시고, 주님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 그 능력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삶을 일으켜 세상 속에서 뭇사람들의 신뢰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가 다 얻도록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